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의 방법과 교육부 정책 이 주제를 넣었는데 원래 주제는 하브르타 캠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몇 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주로 제가 했던 하브르타 캠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성 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브르타를 만났을 때 많은 그 교육계에서 연수를 많이 받으시고 계셨어요. 풀림더닝 거꾸로 교실의 연수가 한참일 때였기 때문에 그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하브르타를 들이미니까 하브르타 다음에는 또 뭐요?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브르타도 한 3년 반짝이고 말 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이 꾸준히 하브르타와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변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가 설명 중심이었다면 질문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아이들 교과서를 보시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싹 다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연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온오프가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수업의 현장은 가르침에서 배움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안 바뀐다고 하는 지금 대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브르타가 한국에 이제 10년 넘어가고 있으면서요, 교육과 문화와 가정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브르타를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공교육에 들어와도 정말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브르타는 지금 질문 중심 수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토론 중심 수업과 함께 롱런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본다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교과서인데요.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시문이 있고 질문 만들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주고 답을 해보세요.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가 싹 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이제는 교수자가 무조건 강의만 15차시 할 수가 없습니다. 15차시 중에 7차시는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익숙한 용어들이 있죠.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그리고 뭐 서비스 러닝, 팀 기반, 액션 러닝, 디자인 띵킹, 그리고 우리 눈에 익숙한 하브루타. 그래서 대학에서도 하브루타가 교수법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 공교육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브르타를 외치고 있는 거는 교회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는 또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교육이 사회와 공교육을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따라가기도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기회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교육에서 하브르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브르타를 잘 접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꾸로의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의 미전도 종족의 개념으로 1040 윈도우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운동을 하신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분과 함께 사역을 하신 뉴욕의 김남수 목사님께서 2009년에 414 운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출범을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414. 네.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 어떤 숫자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10, 40는 뭐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4분의 1
이 창을 얘기하는데 이 for 14이라고 하는 거는 4살부터 14살의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청소년의 교회가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구해내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눠주신 우리 신성자 선생님께서는 주일학교에 행복한 추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일주일을 뭐 성가대, 교회 이렇게 모임, 네, 들장미, 저도 은하철도 999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추억들, 대다수의 추억인데 요즘의 아이들은 인터넷, 이런 미디어 속에서 교회의 추억, 복음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배우고 또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4살에서 14살의 아이들을 구해내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 보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4살에서 14살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춘기를 또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하얀 도화지 위에 아이들은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평생의 삶이 아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 정체성, 네, 자의식이 또 형성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서 요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반기독교적 이런 문화 콘텐츠가 범람하는 이런 네, 시대, 가치가 혼란한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끌어내고 그리고 신앙교육으로 제대로 시켜보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지금 네, 한국에도 들어와서 For14 이 운동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브르타를 처음 접하고 원래 저의 미션은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가 유초등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For14입니다. 4살에서 14살에 주일학교를 다닌 아이들을 봤더니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85%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더라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더랍니다. 네.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주일학교의 신앙이 나중에 신앙과의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저를 움직이게 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총회 교수님들께서 어떤 그 글을 쓰셨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10년 후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반토막 난다. 그런 글이 제게 2014년, 15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그때만 해도 굉장히 주일학교가 네, 2014년, 15년 이렇게 활성화됐었을 때였어요. 아무도 그 메시지에 막 공감이 가려고 하진 않았을 때인데요. 제가 마음 먹고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그리고는 1, 2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제가 이제 그런 눈으로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녀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가 돼서 다니는 것보다 부모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큰 교회는 주일학교가 크고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적거나 없거나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걸음걸이가 아주 총총총총 아주 이게 활기찬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왜 이 교회는 이 부모고 아이들이고 걸음걸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가지? 하고 그 교회를 살펴봤더니 그 교회는 이단 교회였어요. 네.
제가 그런 거를 한 1-2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아 414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제가 네 글로 또 제가 움직이면서 실감을 하게 되면서 하브루타의 필요성을 제가 인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목적이 뭘까?' 고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보면 어떨까?' 정말 믿음의 순종을 배우는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믿음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아이들. 지금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우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매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기쁨이 있는 아이들.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사는 아이들 더 있지만 이런 아이들을 414 운동으로 길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브루타 하기에 가장 좋은 부서는 어디일까요? 그냥 제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네, 스스로 답을 해 보세요. 하브루타 하기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요? 네. 서울. 어제 오늘을 통해 나름 정리하시는 시간 가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은 네. 적당한 인원은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질문의 답은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찾아가 보시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저는 인제 하브루타를 아이들 개별 교회에서 제가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제 하브루타 강주 선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처음엔 세미나를 여러 번 열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 주일학교구나.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하자.' 하고 한 게 인제 하브루타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캠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교사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죠. 교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 우리가 왜 배우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게 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는지를 또 교사로서 늘 품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도 어떤 강사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교사 교육을 할 때 이거를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도록 합니다. 네. 그냥 공과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교사가 먼저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어야 진짜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하브루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장의자에. 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브루타를 접목을 하고 싶었어요. 이 교회는 그래도 세대 통합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같은 공과를 어 목사님 대예배 때 같이 듣고 같은 공과를 가지고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세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하브루타를 좀 접목을 해 보자 해서 한 4 주간 이렇게 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 어떠십니까? 좀 보시기에 네. 장의자의 약간 어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 앞에 있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보는 교사, 기다려 주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교사. 이런 교사. 이게 인제 하브루타의 장소는 열악하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렇게 준비된 교사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2015년 8월부터 네, 하브루타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프라인 캠프와 그다음에 온라인 캠프, 그래서 비대면 캠프와 대면 캠프에 대한 제가 했던 사례를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이제 강주에서 캠프, 지금 하브루타 캠프의 시작인 가족 캠프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 한국의 공교육과 또 교회 교육에 시작을 하신 전성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모시고 2박 3일 동안 강주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와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조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3이었고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셨고 또 8월 달이면 제가 또 대학원, 교육대학원 수업도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시간과 또 마음과 또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이 캠프를 해야 한다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울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올해는 너무 벅찹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작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씨앗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하지 않으면 이게 브릿지, 다리 역할이 생기지 않는다. 그 굉장한 부담을 주셔서 정말 이 캠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장소 섭외를 위해서 가족 캠프이기 때문에 또 처음 해본 거고 누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국에 가족 캠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다 돌아다녀 보고 그러면서 시작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들이 쉽지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를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쉽지 않는 길을 가게 되기에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저를 훈련시키는 의미 있는 캠프여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또 일반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데리고 질문 만들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캠프를 하면서 여기에서의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좀 친해질까, 소통할까, 서로 공감하고 더 사랑할까, 이런 거를 좀 더 목표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좀 더 대화를 많이 할까, 네, 이렇게 목표를 뒀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브루타 캠프 2번째를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때 아이들 52명, 스텝 17명. 딱 봐도 물 반, 고기 반. 네, 애들보다 스텝들이 엄청 많습니다.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에서 일단 교회 장의자 싹 빼고 교회에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부가트라는 거를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잘라 붙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질문 카드 뭐 이런 거 다 잘라 붙여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걸로 이틀 과정으로 이때 박은 하지는 않았고요. 과정으로 처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느낌은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시작한 그런 그 성경학교의 그런 느낌을 소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당 아이들 이제 4~5명씩 이렇게 주로 1학년, 2학년 학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유치원들 아이들이 또 있어서 유치부까지 해서 이제 첫 발을 들였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채은아 사모님. 네. 서울에서 우리 아이 데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 같이 이렇게 합류하셨던 첫 스타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겨울에 1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름에 한 번, 이제 해보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겨울에 한 번, 그래서 겨울에 또 이렇게 네,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물론 또 이때 네, 아이들 58명, 교사 15명, 네, 찬양단 또 참관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고 막 강화도에서도 애들 데리고도 오셨기도 하고요. 네, 이러면서 하브르타 성경학교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또 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네, 겨울 성경학교 네, 또 7번째 하고요. 그리고 2019년 네, 저희 팬데믹 오기 전까지 여름 성경학교 8번째 돌판에 새겨진 사랑이라고 해서 10계명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때는 또 성경학교 아이들은 불특정 다수 교회 아이들, 물론 정식 교단에 등록된 아이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뭐 3명, 10명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또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멤버들 교회의 아이들과도 했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8개 교회 가 합류하는 8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교회가 늘 합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공의 이렇게 막 그 무섭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묻어난 사랑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주제가 돌판에 새겨진 사랑인데요. 이렇게 해서 또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0년 9번째 네, 코로나 이전에 네, 또 겨울 성경학교 돌아온 탕자 네, 집탕 돌탕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이렇게 9번을 2015년부터 네, 19년, 20년 네, 1월까지 이렇게 비대면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적인 하브르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제 2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교사가 먼저 하브르타를 해보는 거. 교사가 하브르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하브르타로 말씀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이 그 아이들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건입니다. 늘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네, 하브르타를 하려면 수용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 엉뚱한 얘기를 해도 너 참 창의적인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짝구성. 그 다음에 도입 부분, 주의, 한기, 집중 이런 중간중간에 스팟 이런 것들도 교사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을 VIP로 모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충분히 네,
말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말씀을 또 네, 깊이 있게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이 과정이 하브르타 속에 공과 속에 녹아나져야 된다. 네, 자 이렇게 교회 학교 준비는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하브르타 캠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공과 준비가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캠프 끝나고 한 달 정도 이제 조금 쉬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또 공과 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과 준비 메인 목사님이 나랑 팀이 먼저 1차 팀이 하고 그걸 가지고 각각 그 공과 준비한 걸로 각각 하브르타를 해보고 해본 하브르타를 가지고 다시 공과를 짜고 그 공과를 짠 걸 가지고 공과와 함께 캠프 구성을 다시 짜고 그리고 나서 교사 교육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브르타 캠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달 전부터 기도방을 카톡방에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고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릴레이 기도팀들 명단을 받아서 일주일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 주실 명단 네, 월요일이면 월요일 기도 제목, 기도 명단 올리면 뭐 우리는 아멘만 합니다. 그 방에서. 그리고 그분은 당 여기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릴레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었고 공격도 심했고 너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들이 많았어서 정말 저는 이 기도 릴레이를 꼭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 교사 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 찬양단 준비. 저희 그 강주 하브르타 성교의 캠프에는요 저희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답사 캠프를 저희가 진행할 곳에 먼저 진행팀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교사들이 가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현장 보고 그렇게 네, 캠프에 먼저 미리 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팀, 찬양, 공과, 주방, 예부 협력팀.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시작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매 캠프 때마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외부 협력팀도 따로 만들어서 이분들도 아이들과 똑같이 하브르타 공과 시간에는 똑같이 하브르타 성경을 합니다. 그 팀을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이제 대면으로 했던 9번의 캠프였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네, 네, 코로나가 떡하니 와버리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멘붕이셨죠. 어떤 목사님의 한 통의 전화가 또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대안 있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랬더니 준비하셔야죠. 네, 별로 하브르타 하시지 않는 목사님이 저한테 떡하니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부터 이 코로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치 MK대학 하는 김미경 강사님 강의 다 듣고 책도 사서 보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한 3달을 그런 강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 하죠? 캠프 이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또 캠프 없는 여름을 보내고 네, 시작하게 된 게 9월입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네, 캠프를 이제 비대면으로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성경학교를 3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교사가 누가 되냐?
부모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줌으로. 그런데 이 그 개혁 측의 총회 공과가 너무 잘 나왔었어요. 정말 너무 저희가 활용을 잘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강주 선교회가 모임을 6월부터 가졌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온라인을 개인이 돈도 많이 들고 조직화돼야 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만든 그 장비들도 여러 번 사기도 했지만 저희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여러 번 했다가 저희가 총회 공과가 나오면서 이거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경학교 예배를 전체 줌으로 영상 설교를 하고 그리고 공과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을 따라 하면 되고 아이들이 좀 더딘 아이들은 그 영상을 멈추면 또 멈추고 또 진행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늘 이렇게 캠프를 해왔기 때문에 총회 공과에는 없는 이런 미션 같은 거를 저희가 추가로 좀 넣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샷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더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혼자 하지만 부모님이랑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또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절 같은 경우도 첫째 날 로마서, 둘째 날 에베소서, 히브리서, 셋째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 예배 암송 애들끼리 이제 또 대회도 열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는 정말 일주일에 1시간 만나지만 나머지는 부모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모는 아이들을 다 망쳐놨어요. 뭘로 망쳐놨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전성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해주는 걸로. 다 해주는 교육이 애들을 망쳤고 두 번째, 맡기는 교육이 애들을 망쳤다. 교회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부모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부모가 해줘. 그래서 이 3일 과정으로 부모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부모가 막 애들 케어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됐냐면 부모님들이 하브르타가 뭔지 알겠어요. 애들 데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몰랐단 거예요. 제가 놀란 거죠. 자, 이렇게 저는 하브르타 캠프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뭐 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이제 하게 된 게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성경학교 했던 공과들이 있는데 그 공과가 너무 애써서 만든 공과를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공과를 중에 하나씩 교재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공과로 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공과가 이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출판사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그 문제만 해결이 좀 이제 되면 아마 3월부터는 원래는 2월부터 나오기로 돼 있는데 공과는 다 나왔거든요. 1월에. 그런데 이제 3월부터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공과로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 책은 시리즈로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말키세이로.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끈다. 전성수 교수님의 책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늘 어디를 가든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키세이인데 너무 또 신기한 게 이 말키세이가 히브리어로 세운 자, 사도, 뭐 메신저, 지도자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대면 캠프 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21년 작년 12월까지 뭘 했냐면요. 캠프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캠프를 하고 나면 자녀들과 가정에서 성경 하브르타를 하실 줄 알았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물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고민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브르타 가정 예배지를 제공해 드리자 해서 2주에 한 번 가정 예배지를 전해 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줌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항상 부모가 먼저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구성해서 전달을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네. 저는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온오프 대면 비대면 캠프를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교회 학교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거는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저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교회 학교의 방향을 이제는 메타버스를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교육을 받으신 많은 분들 보면 아직은 제페토를 만들고 이게 그게 좀 이렇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교회학교라고 하는 책도 이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또 많이 또 노력하고 계시는 네, 목사님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구성이 된 한국 다음 세대 한다연이 구성이 됐어요. 이 한다연 같은 경우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연합,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었어요. 교사가 가르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또래가 또래에게 배우는 수련회. 라는 키워드가 딱 그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브르타인데? 친구 가르치기 하브르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네, 우리의 숙제로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유태인 교육법이라고 하는 변순복 교수님 책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캠프 레마가 나옵니다. 한번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레마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네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고 삶이 유대인이고 뿌리 깊은 유대인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 근간이 뭔가 가정이죠. 그리고 하브르타죠. 3,500년의 역사 속에 묻어난 거죠. 근데 그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캠프였어요. 그 레마라고 하는 캠프인데요. 누가 가냐? 유대인 아이들이 가는데 언제 가냐? 생후 18개월부터 보내요. 이 캠프를. 5살 때까지. 매년 1년에 2번 있는데 길게는 2달도 진행을 한대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 말씀 훈련, 경건 생활을 여기서 가르친대요. 가정에서도 가르치는데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이것에서 배우도록 이 레마 캠프를 보낸다는 거예요. 비용은 누가 담당하냐면 공동체가 부담한답니다. 이거를 저는 꿈꾸게 돼요.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변순복 교수님 연구에 왜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느냐에 네,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가정에서든 회당에서든 내가 움직이는 커뮤니티 어디에든 혼자 있을 때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캠프에서 가르친대요. 2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무얼로? 기도로. 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기도를 가르치고 또 기도를 배우는 어떤 그 장소라는 거, 이 3가지를 캠프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순복 교수님의 유대인의 교육법에서의 유대인 교육들의 이 본질을 연구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이렇게 집약하셨는데 이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는 교육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교육.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 티크놀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